오늘부터 말라기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말라기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또 신구약 암흑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책, 전체 4장에 불과한 짧은 책이고요. 55구절 중에 특별히 47구절이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된 그런 구성이 있는 책입니다. 이 말라기서에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와 또 책망과 무서운 어떤 진노의 그런 마음들이 소개되어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정말 이스라엘 향한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말라기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러 번의 대화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서에는요,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특별한 마음으로 또 특별한 방법으로 그렇게 사랑해 오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셨고요.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고요.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여러 왕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정말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때론 책망하시기도 했지만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봐 주셨어요. 바벨론의 통치 하에서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고 결국에는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셨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와 또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각별한
특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백성을 사랑해 오셨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몰라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래도 사랑해왔지 않냐? 수천 년 동안 정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마디로 그냥 일축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도 참 할 말을 잃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사랑은 사실 오늘 본문에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로 이렇게 소개를 또 하고 계시죠.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여기서의 미워하다, 에서를 미워했다고 하시지만 여기서의 미워함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으로 미워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제쳐두었다, 좀 뒤로 내버려 두었다, 어떤 그런 의미이죠. 에서를 특별하게 미워하고 멸시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느끼기에 정말 내가 뒤처진 게 아닌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야곱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셨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을 열고 반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때로는 햇살처럼 다가와요. 때로는 공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 방식, 표현 모습도 다양하죠. 어린 아이에게는 끊임없이 위로하고 또 감싸주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런 모습으로 부모님이 사랑하지만 조금 더 커 나가고 사춘기가 되면 때로는 그거는 아니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면서 때로는 회초리를 드실 수도 있는 것이 그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유효한 것이고요,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아름답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셨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였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왜 심판을 받았는지, 왜 문제를 그들이 겪게 되는지, 왜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그들은요,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노라고, 그리고 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에돔은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쌓겠다고 합니다. 그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죠. 그리고 다시 쌓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런 능력과 자신감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봐야 내가 다시 허물 것이다. 그래봐야 소용이 없을 것이다. 에돔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참 악하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인간은 참 무지하구나.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본질적인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사상과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아니, 하나님이 누구냐? 왜 필요하냐라고 하죠. 그저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마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소수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악행들, 그런 죄악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죄는 죄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미화하려고 해도, 아무리 그것을 애둘려서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치장하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거고요. 죄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돔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5절인데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악한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 지역 바깥에서도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 하나님은 통치자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십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소소한 일상들을 지키시고 또 돌보시는 참으로 섬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참으로 광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그런 능력을 늘 마음속에서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의지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어떤 상황, 순간, 어려움, 난관, 때론 나의 기도 제목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 신뢰하시며 여러분 일상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과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해서 믿음이 사라지거나 퇴색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고 의도하신 대로 또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